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땅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정말로 신실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이 있는 하란을 떠나서 20년 만에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땅,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에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외삼촌 라반이었죠. 두 번째는요, 형 에서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위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 말은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위협, 형 에서의 위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구해 주셨을까요? 야곱과 씨름하는 방식을 통해서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야기,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의 형 에서의 그 위협에서 이 야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에서 라반의 위협에 대한 그 이야기하고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신 이야기의 차이점이죠. 앞의 이야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라반의 위협에서 어떻게 야곱을 구해 주셨는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구해 주셨어요. 근데 뒤의 이야기, 에서의 위협에서는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형 에서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의 형 에서의 위협에서 어떻게 구해주셨는지 그 구해준 방법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형 에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내가 하나님과 및 누구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이름과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는데 내가 생명을 보존했다고 하는 이 이름, 그리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고 하는 이 표현, 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야곱은 이런 의미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야곱은 형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들을 1진, 2진, 3진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형 앞에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형의 위협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면 가족을 이런 형태로 나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형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그에게 달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목을 껴안고 서로 울었잖아요. 이 장면은 사실 야곱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야곱이 형 에서를 그러면 괜히 두려워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 에서는 사실은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괜히 그냥 야곱이 미리 자기 지레짐작으로 형이 나를 해치기 위해서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자기 가족을 그렇게 셋으로 나눈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집에서 출발할 때 분명히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출발했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사실을 아마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는 야곱이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아마 외삼촌 라반처럼 며칠을 걸려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야복 강가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 환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첫 번째 지도는 뭐냐면 그 라반이 야곱을 어디까지 추적해 왔는지, 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먼저 자, 이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요.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여기를 좀 키워주셔요. 자, 보시면 여기 브엘세바가 있고요. 헤브론, 이삭이 여기서 죽습니다. 여기가 야곱이 태어난 곳일 겁니다. 고향 땅. 헤브론, 이삭이 죽은 곳.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기가 라헬이 묻힌 곳입니다. 베델, 어디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입니다. 자, 세겜은 어디냐면 야곱이 돌아올 때 처음으로 이제 정착했던 곳이 여기 세겜이에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아마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요단강이니까 이렇게 건너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위에 좀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갔냐면 하란, 밧단 아란까지 갔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쫓아서 이렇게 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길르앗 땅, 길르앗 산까지 무려 7일을 쫓아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기에 야복강이 이제 흐르거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이 글씨가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세일에서 올라온 형 에서를 만남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야복강이 이렇게 요단강으로 흐릅니다. 야복강이에요. 지도는 세일에서 형이 올라왔다. 세일이 어디냐? 여기 에돔 땅이에요. 에돔. 에서가 그 조상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왔다면 지도의 말대로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36장 6절, 창세기 36장 6절에 따르면 아마 이쪽에서 헤브론 아래 요 브엘세바나 요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다가 물이 때가 너무 많으니까 같이 살 수 없어서 아마 나중에 이리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에돔에서 여기까지 야복강까지 올라왔든 아니면 여기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복강까지 올라왔든 쫓아온 건 아니라 마중을 왔든 하루 만에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여기 그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그랬냐면 3일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까지만. 물론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더 오래 걸렸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며칠을 걸려서 저까지 간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동생 야곱이 돌아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며칠 전부터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자기 동생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이 며칠 길을 형 에서가 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아주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죠. 몇 명을 데리고 갔어요, 남자?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이나 남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동생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400명이라는 남자의 수는 적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요, 연합군으로부터 몇 명을 데리고 갔냐면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318명. 그것도 적은 수가 아닌데 그보다 3분의 1 정도가 더 많은 400명을 데리고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환영하기 위해서 남자 400명을 데리고 갔겠느냐라는 거죠. 이 많은 남자의 수를 며칠씩이나 걸려서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은 라반이 야곱을 뒤쫓을 때 가졌던 그 라반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요? 동생을 해하려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서 집에서 출발을 했을 거란 뜻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은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가능하다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 그날 밤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던, 싸우던 그날 밤, 그리고 그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둘이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곱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괜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에서가 그 사이 20년 동안 야곱과 떨어져 있으면서 야곱에 대한 마음, 동생에 대한 마음이 변했구나, 착하게 변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끌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형이 왜 400명이나 되는 남자를 데리고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라반에게 그러셨듯이 에서에게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보호하심의 역사가 그 순간 그날 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던 어떤 문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해결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때 뭐라고 하냐면 괜히 염려했네 그러잖아요. 괜히 걱정했네, 쓸데없는 걱정을 했네. 자, 어떻게 된 거지요? 우리가 염려하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형 에서의 문제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안전하게 건강한 몸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제일 먼저 정착한 곳,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과 그 자식들은 또 해서는 안 될 아주 악한 짓, 나쁜 보복을 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이고 혼인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 하몰과 그 부족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속여가지고 죽이잖아요. 이 사실을 안 야곱은 보복을 당할까 봐 또 두려워 떨게 됩니다.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야곱은 드디어 자기가 가나안 땅을 떠나며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명은 어디서 낳은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낳은 것이고 한 명만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베냐민 막내 한 명만 가나안 땅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삭의 죽음입니다. 이삭이 헤브론에서 180세로 죽었고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했다고 하는 언급으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됩니다. 36장으로 넘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야곱 이야기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빨간 글자를 잘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느냐, 장소로 보면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35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부터 그를 내가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내가 너를 지금부터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35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뭐란 거예요? 왕들을 세우는 것.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 다른 말로 뭐지요? 천국을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땅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세우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다양한 성품이나 성격,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보다는 바로 어디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야곱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한 인간의 고난에 대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단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위험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목적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모태에서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는,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무엇에 따라서 이루어졌을까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의 바탕, 배경에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예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거나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성경적 개념이지만 예지, 미리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의 답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뭘 다뤄요? 교리를 다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안에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건 당연히 맞지만 뭘 다루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를 사실은 다루는 거예요. 11장밖에 안 되지만 그 11장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가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의 핵심은, 바울 사도의 설명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1장과 2장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 셋째,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넷째, 유대인과 이방인은 똑같이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오직 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전제하지만, 그걸 전제하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것이 아마 이 로마서를 기록한 기록 배경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의 일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으로 시기하게 하여 더 많은 유대인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바로 이것, 이 하나님의 계획, 이 결론을 내려놓고 이 결론 앞에서 바울 사도는 엄청나게 놀랍니다. 너무너무 놀래요. 뭐에 놀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래서 11장 33절, 34절, 11장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정신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정신을 알았죠? 누가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았죠? 무슨 뜻이냐면 바울 사도께서 지금까지 설명한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정신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정신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요? 저기서는 하나님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사, 하나님의 조언자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 지혜 앞에서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섭리의 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해서, 애굽왕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세상에 보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그 놀라운 이름을 세상에, 온 세상에 알리셨다고 해서 알리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왜 바로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너는 사람이야. 넌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 딱 이 한마디에 바울 사도의 모든 답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의 지혜로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야곱의 선택과 그의 고난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배후에, 그 뒤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고 난 후에 이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정확하게 다 깨닫고 난 후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 뭐겠어요? 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놀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로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탄의 외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정말로 진실되게 우리의 입술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해소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문제가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요? 뭘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때로 힘들더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힘들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형 에서의 위협에서 그를 구해 주셨듯이, 야곱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제거해 주고 계시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택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고난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선을 위하여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